감히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가장 끔찍한 결과를 겪은 사람들에 대해 듣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는 감히 예수님과 그분의 능력과 신성을 조롱하고 끔찍한 결과를 겪은 15명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시작하자. 1위, 존 레논. 비틀즈의 가장 영향력 있는 멤버 중 한 명인 존 레논은 1966년 전 세계적으로 반향을 불러일으킨 논란의 여지가 있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는 기독교는 사라질 것입니다. 축소되고 사라질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주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옳고 내가 옳다는 것이 증명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인기가 있습니다. 어느 것이 먼저 사라질지 모르겠습니다. 로큰롤 또는 기독교. 이 성명은 충격과 분노를 불러일으켰는데 특히 미국과 같이 기독교가 강한 국가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비틀즈 음악에 대한 보이콧, 음반 불태우기, 밴드에 대한 비난의 공세 등이 있었습니다. 레논은 나중에 철회를 시도했지만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레논이 말이 미치는 영향은 신성모독과 무례한 발언이 얼마나 깊고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분명한 예입니다. 1980년, 레논은 자신의 발언을 행동 동기 중 하나로 인용한 열광적인 팬인 마크 데이비드 체프먼, 마옥 데이비드 체프먼에 의해 살해되었습니다. 체프먼은 레논을 향해 5발의 총격을 가했고, 레논이 등과 어깨에 4발의 총탄을 맞았습니다. 레논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부상을 입어 숨졌다. 그의 죽음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고 음악사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존 레논, 존 레넌과 같은 공인의 삶은 종종 면밀히 조사되며 그들의 발언은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레논은 그의 재능과 음악에 대한 부인할 수 없는 공헌에도 불구하고 말의 힘과 영적 가치를 존중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강력한 경고를 남겼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신성한 것을 조롱하는 것이 예측할 수 없고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암울하게 상기시켜 줍니다. 2위, 마릴린 먼로. 할리우드의 가장 큰 스타 중 한 명인 마릴린 먼로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한 그녀의 태도와 관련하여 비극적인 운명을 겪었습니다. 한 번은 유명한 전도자 빌리 그레이엄, 이수요 공연 중 먼로를 방문했을 때 그는 하나님의 영이 그녀에게 설교하도록 그를 보내셨다고 말했습니다. 그 설교자가 하는 말을 들은 후 그녀는 나는 당신의 예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며칠 후인 1962년 8월 5일, 먼로는 로스앤젤레스 브렌트우드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공식적인 사망 원인은 바르비투르산염 과다복용이었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보다 더 많은 이야기가 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노마 진 모텐슨, 노어머 진 모어턴선으로 태어난 마릴린 먼로는 카리스마, 아름다움, 재능으로 유명한 미국 영화계의 상징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개인적인 삶은 불안한 어린 시절, 정신건강 문제, 일련의 소란스러운 인간관계 등 어려움으로 얼룩졌습니다. 큰 화면에서의 그녀의 성공은 그녀가 개인 생활에서 그토록 원했던 평화를 가져오기에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먼로와 빌리 그레함의 상호작용은 기독교와 신앙에 대한 그녀의 거부를 상징하는 중요한 순간으로 종종 인용됩니다. 말로 마음을 감동시키는 능력으로 유명한 그레이엄은 확실히 먼로에게서 뭔가를 보고 그녀에게 복음 메시지를 나누려고 노력하도록 동기를 부여했습니다. 그러나 먼로의 차갑고 무시하는 반응은 그녀가 영적인 신앙으로부터 단절되었음을 상징하는 것으로 기억됩니다. 먼로의 죽음은 전 세계에 충격을 주었고 많은 질문에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자살로 판결되었지만 그녀가 케네디 가문을 비롯한 유력 인사들과의 관계로 인해 암살의 희생자였을 수도 있다는 이론이 있습니다. 정확한 상황에 관계없이 36세의 그의 비극적인 죽음은 인간의 취약성과 영성을 거부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결과를 일깨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3위, 타이타닉호의 창시자 토마스 앤드류스. RMS 타이타닉의 설계자인 토마스 앤드류스는 오만이 어떻게 몰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예입니다. 앤드루즈와 타이타닉 건설팀은 이 선박의 고급 설계와 방수 구획 덕분에 침몰할 수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러한 자부심과 과신은
아이스타워 라인 직원의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로 상징되었습니다. 신조차도 이 배를 침몰시킬 수 없습니다. 1912년 4월 15일 처녀항해 중 타이타니코는 빙산과 충돌하여 침몰하여 앤드루스를 포함해 1,500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타이타니코의 비극은 종종 인간의 나약함과 통제할 수 없는 자연의 힘과 신의 뜻에 맞서는 오만의 무익함을 상기시키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수석 건축가인 앤드루스는 승객들의 탈출을 돕고 끝까지 생명을 구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마지막으로 목격됐다. 타이타니코의 침몰은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해양 재해 중 하나였습니다. 벨파스트의 하워런드 앤드 울프 조선소에서 제작된 타이타니코는 기술 진보와 럭셔리함의 상징이었습니다. 최고급 숙박시설은 당시 최고의 호텔과 맞먹을 만큼 최첨단 보안 기술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함선의 무적성에 대한 맹목적인 확신은 재앙적인 재난을 초래했습니다. 운명적인 밤, 타이타니코는 주변에 빙산이 있다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빠른 속도로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배가 빙산과 충돌했을 때 방수 구획은 뒤따르는 비극을 막기에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3위. 타이타니코의 창시자 토마스 앤드류스. 물에 떠있게 유지해야 하는 방수 구획이 범람하는 물을 담지 못했습니다. 몇 시간 만에 가라앉지 않는 타이타니코는 수백 명의 목숨을 앗아가며 북대서양 바닥에 가라앉았습니다. 토마스 앤드류스는 종종 비극적인 영웅으로 기억됩니다. 침몰하는 동안 그는 구명조끼를 나눠주고 여성과 어린이들이 구명정에 탑승하도록 돕고 승객들에게 상황의 심각성을 알리는 모습이 목격되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의 그의 헌신은 그의 성격을 강조하지만 이는 또한 인간의 자만심과 오만의 결과에 대한 암울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4위. 안나스. 예루살렘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대제사장 중 한 명인 안나스는 예수의 확신에 중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신약 성서는 그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체포된 후 처음으로 예수님을 신문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시 13분-24. 이 신문 중에 안나스는 그리스도의 메시지에 대해 경멸과 무례함을 드러냈습니다. 예수의 지혜와 침착함에도 불구하고 안나스는 자신의 권위와 자신이 누린 종교적 특권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한 사람의 종말을 보겠다고 굳게 다짐하며 확고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직후 안나스는 권력의 자리에서 물러났고 그의 정치적 책략으로는 그를 뒤따르는 치욕에서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역사적 전통에 따르면 그는 치욕스러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는 신성한 정의가 지상의 힘으로 전복될 수 없다는 점을 상기시켜 줍니다. 안나스의 몰락은 자신의 힘을 사용해 신성한 정의를 억압하고 조작하는 자들이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할 것이라는 경고 역할을 합니다. Number 5. Charles Manson. 1960년대 잔혹한 살인을 저지른 사이비 종교의 지도자 찰스 맨슨도 극악무도한 행위에 가담했다. 맨슨 패밀리, 맨선 패밀리로 알려진 그의 추종자들은 맨슨이 헬터스켈터, 헬터스켈터라고 불렀던 인종전쟁을 선동하는 것을 포함하여 여러 건의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리스도의 화신이라고 주장했으며 추종자들을 통제하기 위해 조종과 폭력을 사용했습니다. 맨슨은 1934년에 태어나 대부분의 청소년기를 교정시설에서 보냈다. 1960년대에 그는 마약, 섹스, 세뇌를 통해 조종하는 젊은 추종자 그룹인 맨슨 패밀리를 결성했습니다. 맨슨은 성경의 가르침을 왜곡하고 이를 이용해 자신의 사악한 계획을 정당화했으며 자신이 인종적 종말을 통해 추종자들을 이끌 운명의 메시아라고 주장했습니다. 1969년 맨슨은 임신 8개월이었던 사론 테이트의 집에서 학살을 포함해 1년의 잔혹한 살인을 명령했다. 살인은 그의 추종자들에 의해 저질러졌지만 맨슨은 범죄를 선동하고 계획한 주모자로 간주되었습니다. 맨슨과 그의 추종자들에 대한 재판은 널리 알려졌고 그는 종신형을 선고받았고 2017년 사망할 때까지 그곳에서 여생을 보냈다. 맨슨의 삶과 범죄는 영적 가치를 거부하고 폭력을 수용한 결과에 대한 무서운 증거입니다. 맨슨은 그의 추종자들이 메시아적 인물이라는 잘못된 주장을 바탕으로
끔찍한 행동을 저지르도록 조종하고 세뇌하는 능력을 사용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거짓 선지자들과 부패한 영적 지도자들의 위험에 대한 경고 역할을 합니다. 6위. 짐 존스. 인민사원의 지도자 짐 존스는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많은 사람을 조종하고 속였습니다. 공동천국을 약속하면서 존스는 추종자들을 가이아나로 이끌고 그곳에서 존스타운 공동체를 설립했습니다. 처음에 존스타운은 유토피아로 제시되었지만 곧 통제, 조작, 공포의 악몽이 되었습니다. 존스는 추종자들을 통제하기 위해 마약, 세뇌, 폭력 위협을 사용했습니다. 1978년 11월 18일, 짐 존즈는 현대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사건 중 하나인 9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대량 자살로 이끌었습니다. 리오 라이언 의원이 인권 침해를 조사하기 위해 존스타운을 방문했을 때 그와 다른 몇몇 사람들은 존스의 추종자들에 의해 살해되었습니다. 보복을 두려워한 존스는 추종자들에게 향미제와 혼합된 청산가리를 복용하라고 명령했고 그 결과 300명이 넘는 어린이를 포함해 9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망했습니다. 존스의 조작과 존스타운의 비극은 부패와 사기의 파괴적인 결과를 보여주는 가야바의 이야기를 반영합니다. 예수를 체포하도록 주도한 대제사장 가야바는 유죄 판결을 보장하기 위해 재판을 조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익을 만족시키기 위해 자신의 권력과 영향력을 사용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존스도 자신의 리더십 위치를 이용하여 생명을 조작하고 파괴했습니다.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 종종 성경을 인용했던 존스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종교적 가르침을 왜곡했습니다. 그는 절대적인 충성을 요구했고 자신이 유일한 진정한 영적 지도자라는 생각을 장려했습니다. 그들의 조작은 대규모 비극으로 이어졌고 영적 지도자들이 자신의 목적을 위해 신앙을 타락시킬 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암울한 예가 됩니다. 넘버 7. 아돌프 히틀러. 나치 독일의 지도자인 아돌프 히틀러는 종종 절대악의 화신으로 여겨집니다. 인종 우월주의와 대량 학살이라는 이념으로 히틀러는 수백만 명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유대 민족을 말살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절대 권력과 숭배를 추구하는 그의 모습은 요한계시록에 묘사된 적그리스도의 특성과 유사하. 히틀러는 1889년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나 정치적,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시기에 독일에서 권력을 잡았습니다. 그는 독일의 영광을 회복하고 아리안 우월주의 이데올로기에 기초한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히틀러와 그의 나치 정권은 600만 명의 유대인뿐만 아니라 집시, 장애인, 전쟁포로, 정치적 반체제 인사를 포함한 수백만 명의 다른 희생자들을 체계적으로 학살한 홀로코스트에 책임이 있습니다. 나치 선전은 종종 종교적 이미지와 언어를 사용하여 인구를 조작했습니다. 많은 추종자들은 히틀러를 메시아적 인물로 여겼으며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러한 이미지를 장려했습니다. 그러나 권력과 잔인함에 대한 그의 숭배는 겸손과 사랑에 대한 예수의 가르침과 뚜렷한 대조를 이룹니다. 히틀러는 1945년에 자살로 사망했지만 그가 남긴 파괴와 고통은 여전히 암울한 경고로 남아 있습니다. 히틀러의 흥망성쇠는 지배와 통제를 추구하면서 영적, 윤리적 원칙에 반하는 지도자들의 위험을 보여줍니다. 히틀러의 이야기는 계시록에 예언된 적그리스도, 즉 그리스도의 추종자들을 속이고 박해하는 사악한 지도자와 비교될 수 있습니다. 둘 다 오만과 증오의 파괴적인 힘을 상징하며 둘 다 비극적이고 피할 수 없는 종말을 맞이했습니다. 절대 권력을 추구하고 영적 가치를 거부하는 것은 파괴와 고통으로 이어집니다. 8위. 십자가에서 조롱한 군인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조롱했던 로마 군인들은 복음서에서 심각한 무례함을 나타내는 인물입니다. 그들은 예수께 자색 옷을 입히고 머리에 가시관을 씌운 다음 그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조롱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8에서 30절, 마가복음 15장 16에서 20절. 그들은 그를 때리고 침을 뱉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 군인들의 조롱은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성서는 이 사람들의 개인적인 운명을 자세히 알려주지는 않지만 그들 중 많은 사람은 뒤이은 로마 전쟁에서 폭력적인 운명에 직면했습니다.
전통과 역사는 이들 군인 중 다수가 피비린내 나는 전투에서 그들의 불경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죽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삶은 신성한 것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심각한 결과에 직면한다는 사실을 입증합니다. 군인들의 이야기는 신에 대한 무례함과 불경이 보복을 가져오며 신의 정의는 조롱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넘버 9. 데이비드 코레시. 제7이란 시길의 수재림교에서 파생된 이단인 다윗파, 더비디언즈의 지도자인 데이비드 코레시는 자신이 그리스도의 환생이라고 주장하고 그의 추종자들을 조종하여 그를 믿게 만들었습니다. 1993년 텍사스주 예이코에 있는 그의 컬트 본부는 FBI에 의해 포위되었고 51일간의 포위 공격은 코레시와 여성과 어린이를 포함한 그의 추종자 75명의 죽음으로 비극적으로 끝났습니다. 버논 웨인 하우엘에서 태어난 코레시는 1980년대에 다윗교파를 장악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마지막 선지자라고 설교했으며 자신의 통제와 학대를 정당화하기 위해 성경에 대한 묵시적인 해석을 사용했습니다. 코레시는 신이 정한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를 포함하여 세뇌, 심리적 통제, 신체적 학대를 통해 추종자들을 조종했습니다. 예이코 포위 공격은 주류, 담배, 총기국, ATF, 이 아동학대 및 불법 무기 보관 혐의로 지역사회에서 수색 및 체포영장을 집행하려고 시도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시도는 총격전으로 이어졌고 FBI는 단지 주변의 상황을 통제했습니다. 포위 공격은 51일 동안 지속되었으며 그동안 긴장된 협상과 코레시를 항복시키려는 노력은 실패했습니다. 1993년 4월 19일 FBI는 항복을 강요하기 위해 최루탄을 사용하여 최종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단지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코레시와 많은 어린이를 포함한 추종자 75명이 사망했습니다. 화재 원인은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예이코의 비극은 미국 역사상 가장 논란이 많은 법 집행 작전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영적 지도자들이 권력을 남용할 때 존스타운의 비극은 카리스마 넘치는 지도자들을 의심 없이 따르는 것의 위험성에 대한 가장 분명한 경고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예수께서 언급하신 거짓 선지자들처럼 짐 존스도 자신의 영향력을 사용하여 속이고 멸망시켰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종교를 조종하고 통제하는 사람들에 대한 영적 분별력과 경계심의 중요성을 상기시켜 줍니다. 등번호 10 베니토 무솔리니. 이탈리아의 파시스트 독재자 베니토 무솔리니는 자신을 국가의 구세주라고 선언하고 가톨릭 교회를 박해하여 신에 대한 신앙을 국가에 대한 충성으로 대체했습니다. 무솔리니는 카리스마 넘치는 연설가였으며 자신의 기술을 사용하여 대중을 조종하고 권력을 강화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이탈리아의 영광을 가져올 메시아적 지도자로 제시했지만 그의 정권은 잔인함과 억압, 나치 독일과의 비참한 동맹으로 얼룩졌습니다. 무솔리니는 1883년에 태어나 파시스트 운동을 창시하기 전 사회주의자로서 정치 경력을 시작했다. 1922년에 그는 로마 행진을 이끌었고 그 결과 총리로 임명되었습니다. 무솔리니는 재빨리 권력을 강화하여 전체주의 독재 정권을 수립하고 반대파를 진압했습니다. 그는 정권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을 요구하면서 파시스트 국가를 신성한 실체로 홍보했습니다. 무솔리니는 정권 기간 동안 가톨릭 교회를 통제하고 종속시키려고 여러 차례 시도했습니다. 그는 1929년 바티칸 시국을 주권 국가로 확립하고 이탈리아 정부와 교회를 화해시키는 라테란 조약에 서명했지만 계속해서 파시즘을 일종의 세속 종교로 장려했습니다. 그의 반체제 인사 박해와 널리 퍼진 우상 숭배는 많은 기독교인과 종교 지도자들을 멀어지게 했습니다. 1940년 무솔리니는 아돌프 히틀러와 동맹을 맺고 추축국 편에 서서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습니다. 그의 무능한 지도력과 처참한 군사적 결정은 이탈리아의 패배와 그의 정권의 붕괴로 이어졌다. 1943년 무솔리니는 실각하고 체포되었으나 독일 특공대에 의해 구출되었다. 그는 이탈리아 북부에 새로운 계례 정부를 세우려 했으나 1945년 추축국의 패배가 임박하자 무솔리니는 스위스로 도망치려 했다. 무솔리니는 이탈리아 빨치산에 의해 체포되어 즉결 처형되었습니다.
그의 시신은 밀라노로 옮겨져 광장에 거꾸로 매달렸고 그곳에서 군중의 분노를 샀다. 그의 잔혹한 죽음은 폭정적인 정권의 종말을 의미했으며 권력을 남용하는 사람들을 기다릴 수 있는 무자비한 정의의 예로 기억됩니다. 11위 이오시프 스탈린. 소련의 지도자 이오시프 스탈린은 철권 통치로 인해 정치적 숙청과 강제기아, 잔혹한 탄압으로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스탈린은 모든 형태의 종교를 박해했으며 신에 대한 믿음을 근절하고 자신의 인격에 대한 숭배로 대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의 테러와 억압 정권은 소련을 종교의 자유와 기타 기본적인 자유가 심각하게 제한되는 전체주의 국가로 만들었습니다. 스탈린은 1878년 조지아에서 태어나 볼세비키 혁명가로서 정치 경력을 시작했습니다. 1924년 레닌이 죽은 후 스탈린은 권력을 강화하고 소련의 절대적인 지도자가 되었다. 그는 농업의 강제 집단화와 급속한 산업화 정책을 시행하여 특히 홀로도모르 기간 동안 수백만 명이 사망한 우크라이나에서 대규모 인구 이동과 대량 기아를 초래했습니다. 스탈린은 또한 대숙청, 그레이퍼지으로 알려진 일련의 정치적 숙청을 시작했는데 그동안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처형되거나 투옥되거나 노동수용소, 굴라그로 보내졌습니다. 희생자 중에는 공산당원, 군인, 지식인, 반혁명 활동 혐의로 기소된 일반 시민들도 포함됐다. 스탈린의 테러 정권은 20세기 가장 잔혹한 정권 중 하나였습니다. 스탈린은 국가 무신론을 조장하고 교회를 폐쇄하고 성직자를 박해하고 자신의 인격 숭배를 조장했습니다. 그는 신에 대한 믿음을 국가와 자신에 대한 숭배로 대체하여 많은 소련인들에게 세속적인 신이 되었습니다. 모든 형태의 종교적, 정치적 반대를 제거하기 위해 선정과 탄압이 사용되었습니다. 스탈린은 1953년에 사망했고 그의 테러 정권은 고통과 죽음이라는 유산을 남겼습니다. 소련은 스탈린의 과잉과 범죄를 비난한 그의 후계자 니키타 흐루시초프 치하에서 탈스탈린화 기간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정책의 영향과 그가 초래한 파괴는 권위주의와 폭정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로 계속 기억되고 있습니다. 12위 가룟 유다.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는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반역자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는 그의 주인을 은화 30잎에 팔았는데 이는 가장 깊은 배신에 비해 아주 적은 액수였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4대 15절을 보면 유다가 그의 사악한 행동을 계획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사람이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이르되 너희가 내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그것을 넘겨주리라 그에게. 그리고 그들은 그에게 은 30을 주었습니다. 그의 배반은 마태복음 26장 49대 50절에 기록된 대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입맞춤으로 절정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곧 예수께 나아와서 선생님, 만세, 그리고 그에게 입을 맞추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친구여, 무엇 때문에 왔느냐? 이에 그들이 다가가서 예수를 붙잡으니라. 그 결과는 파괴적이었습니다. 후회한 유다는 돈을 돌려주려고 했지만 제사장들은 거절했습니다. 죄책감에 괴로워하며 목매달아 죽었으며 사도행전 한 장 18대 19절에서 그의 최후에 대한 소름 끼치는 묘사가 나옵니다. 내장이 쏟아졌어. 유다의 배신은 불충성으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파괴를 암울하게 상기시켜줍니다. 12사도 중 한 명으로 선택된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걸으며 그분의 기적과 가르침을 목격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배반은 단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진정한 믿음과는 거리가 먼 타락한 마음의 문제였습니다. 유다의 이야기는 충실함의 중요성과 배반의 위험에 대한 경고 역할을 합니다. 유다의 모습은 다양한 문화권에서 배신과 불충성을 상징하는 데 자주 사용됩니다. 그의 이야기는 신약 성서에서 가장 잘 알려진 이야기 중 하나이며 수세기에 걸쳐 신학적이고 문학적인 성찰의 주제였습니다. 유다는 탐욕과 믿음의 결핍이 헌신과 사랑을 압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예로 여겨집니다. 13위 아나니아와 삽비라. 기독교 교회의 시작 부분인 사도행전 5장 1대 11절에는 성령을 속이려고 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재산을 팔아 그 돈의 일부만 사도들에게 가져오면서 전부를 내준다고 주장했습니다. 베드로는 아나니아에게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고 말했습니다. 행 5장 3절 아나니아는 즉시 죽었고 3시간 후에 삽비라도 같은 운명을 맞았습니다. 그 부부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젊은 기독교 공동체의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과 성실의 심각성에 대한 엄중한 경고가 되었습니다. 11절은 이 비극의 영향을 강조합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자가 다 크게 두려워하니.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는 영적 삶에서 투명성과 진실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모든 것을 공유하고 재산을 팔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운 최초의 그리스도인들 중 하나였습니다. 이러한 연대와 희생의 행위는 그들이 살고 있는 새로운 신앙에 대한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실제보다 더 관대해 보이려고 노력하면서 돈의 일부는 자기들 몫으로 남겨두고 모든 것을 기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사도들에게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성령 자신을 속이려는 시도였습니다. 이러한 부정직은 기독교 공동체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심각한 범죄로 간주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아나니아를 대면하면서 자신이 거짓말을 한 것이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 거짓말을 한 것임을 강조하면서 자신의 행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강조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은 신생교회에게 충격적인 사건이었으며 정직의 중요성과 성령을 거역하는 일의 심각성에 대한 경고 역할을 했습니다. 기독교 공동체는 하나님께서는 속임수를 용납하지 않으시며 정직과 성실이 신앙생활의 기본임을 상기시켰습니다. Number 14. Herod Agrippa. 유대왕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오만함과 신성모독으로 처벌받은 또 다른 예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1대 23절에서 그는 하나님의 찬미를 받아들인 것으로 묘사됩니다. 정한 날에 헤롯이 왕복을 입고 재판석에 앉아 그들에게 말하매 백성이 요쳐 이르되 하나님의 음성이시여 그리고 남자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치니 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함이라 그가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헤롯의 끔찍한 죽음은 교만의 위험과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의 침해에 대한 강력한 경고입니다. 철권으로 통치하고 공공행위와 건설을 통해 대중의 호의를 얻으려고 노력한 헤롯은 아첨과 자존심으로 인해 자신의 필멸성과 오류 가능성에 대한 진실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단상에 올려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기보다는 마치 신인 것처럼 숭배하도록 했습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이야기는 오만함과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희생하면서 개인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비참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극명하게 상기시켜줍니다. 그의 갑작스럽고 고통스러운 죽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거부한 데 대한 신의 보복으로 여겨지며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유대왕 헤롯 아그리파 1세에게는 은혜를 주신다는 성경적 원리를 보여주는 것이 오만과 신성모독의 또 다른 예입니다. 그는 유대인들에 대한 자비로운 이미지를 유지하려고 노력했지만 그의 본질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것이었고 베드로의 체포는 급속히 퍼지고 있던 새로운 신앙을 억압하려는 시도의 한 예였습니다. 신의 찬사를 받아들이는 것은 그의 교만의 정점이었습니다. 아마도 호의를 구하거나 단순히 복종하면서 그는 이 실수를 바로잡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대신에 신의 목소리로 말했다고 선언했습니다. 신성모독으로 인해 그는 즉시 벌레에 먹혀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는 헤롯 대왕의 손자였으며 로마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는 칼리굴라 황제의 총애를 받았고 나중에는 그를 유대의 왕으로 삼은 클라우디우스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헤롯이 하나님의 칭찬을 받아들인 것과 그에 따른 그의 죽음은 권력을 남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거부하는 자들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정의의 한 예로 기억됩니다. Number 15. Masursa Simon. 마술사로 알려진 시몬은 사도 베드로와 요한에게서 성령의 능력을 사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8대 24절에서 우리는 그의 제안과 베드로의 직설적인 반응을 읽습니다.
시몬은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자신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후회하며 그들에게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야기는 신성한 선물을 조작하거나 상업화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경고로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돈으로 살 수 없으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심각한 영적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시몬은 자신의 기술로 사람들을 감동시킨 사마리아 마술사였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고 시몬도 믿음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시고 이 권능을 얻기 위해 베드로와 요한에게 돈을 드렸느니라. 베드로는 엄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받는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이 너와 함께 멸망에 있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하므로 이 말에서 내가 분깃도 없고 분깃도 없느니라. 행 8장 20절, 21. 베드로의 책망은 하나님의 은사는 값없이 주어지며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므로 샀거나 팔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성령을 사려는 시몬의 시도는 하나님의 능력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을 보여주는 심각한 범죄였습니다. 회개한 시몬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그의 이야기는 탐욕과 영적 오해의 예가 됩니다. 마술사 시몬의 이야기는 신성한 은사를 경외심과 존경심으로 대하는 것의 심각성에 대해 모든 사람에게 경고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속이려 하였듯이 시몬도 이를 상업화하려 하다가 둘 다 심각한 결과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마음의 순결과 믿음의 진실성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고대와 현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교만, 신성 모독, 조작, 영적 가치에 대한 거부의 결과를 상기시켜줍니다. 이 교훈이 우리가 신성한 것을 조롱하고 어두운 운명에 직면한 사람들의 비극적인 실수를 피하고 존경과 존경의 삶으로 인도하기를 바랍니다. 아래에 당신의 의견을 댓글로 달고 예수님을 조롱한 결과에 대해 알고 있는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